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죄와 고통, 억압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 고통, 억압,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해방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대강절을 그 기쁨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 기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좋은 일이 발생해요. 성경에 온통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그래요. 복음서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더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을 만났더니, 예수를 만났더니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기쁜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오셨어요. 교회 오셨어요. 근데 왜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 복음서가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중풍 들린 사람이 있어서 자기 혼자 못 오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덕택에 오기는 왔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나은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구원도 받아요. 네 죄사함까지 사해졌음을, 죄까지 사해졌음을 선포받습니다. 한 아이가 죽어서 장례 곡소리가 퍼진 곳에는 그 아이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 때문에 탄성 소리가 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정상으로 되어서 가족으로 돌아간 일이 발생하고, 이 모든 일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발생한 일이라고요. 우리도 예수 만나서 그 회복이 일어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만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예수가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세상 말로 팔자 고친다고 그러죠. 원래는 이 팔자라는 말이 정확하게는 사주팔자에서 나온 말인데, 사주팔자가 그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시, 날짜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동양 철학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실제 한국에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일어났어요. 아이가 한 11시 한 40분쯤 태어날 것 같은데 애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애기 못 낳게 하는 거죠. 안 된다고 막. 왜냐면 12시 넘어서 낳게 해라고. 나오는 애를 막 막는 거예요. 12시 넘어서 낳는. 이게 왜 그래요? 그걸 믿어요. 내가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이게 운명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못 태어나게 하고 막 해뜰 새벽에 태어나게 만들고 막, 아니면 아직 안 태어나는데 막 약을 써가지고 애를 끄집어내고 막 이런. 그게 사주팔자에서,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이사하실 때도 그 길이를 잡아가지고 이사하잖아요. 그 날짜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팔자 고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팔자가 고쳐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들어서 원래 죽을 팔자예요. 성경에 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병들어서 죽을 팔자인데 살 팔자가 되고, 망할 팔자인데 흥할 팔자가 되고, 귀신 들려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회복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성경이 다 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찌어들었던 동양 철학이나 삶의 운명의 굴레, 수레, 윤회, 이런 모든 바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다 파괴가 되고, 우리가 망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절망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잘 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성경이 그거 증명하고 있다고요.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들은 모두 망하고 죽을 존재였어요. 예수를 만났더니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됐다고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신자의 삶에 어찌 기쁨이 없겠어요. 예전에 전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주를 보러 갔는데, 점장에게 사주를 보러 갔는데, 이 사람이 가기 전에 이제 관상 이런 것도 다 보고 간 거예요. 근데 관상을 보든 사주를 보든 어디를 봐도 복 받을 구석이 없더래요. 특별히 올해 안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빈상으로 태어났대.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안 좋은지 도대체 뭐 어디 복 받을 게 없더래요. 뭐 관상이 그런 거 있잖아요. 쫙 말라가지고 복 못 받을 상 그런 거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관상으로도 복이 없다니까 사주를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주를 봤는데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뭐 손 사주를 봤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복을 못 받을 사주인 거예요. 운명을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점쟁이가 그런 거죠. 당신 도대체 복을 못 받는다고. 당신은 어디를 봐도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그 점쟁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이걸 당신이 믿을지 안 말지 모르겠는데 이대로 하면 어쩌면 당신이 이 모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저기 앞에 보니 교회 있죠, 교회. 진짜로 있었던 일이. 그 교회를 나가보라고. 내가 특이하게 점을 봐서 도대체 이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인데 분명히 올해 안에 망할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나갔더니 그 사람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아마 그러니까 강신한 점쟁이는 아니라 사주 보고 공부한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사주상으로는 망할 사람인데 교회를 갔더니 안 망하더라는 거예요. 점쟁이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한동안은 그 교회를 나가더라도 그걸 못 끊었대요. 점 보는 거를. 돈이 없으니까 그걸 해야지. 근데 결국에 그거를 한참 뒤에 나중에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세상의 운명으로는 망할 존재일지 모르지만 예수를 만나면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인생이 바뀌냐면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세상에서는 망해버렸다 하는 사람도 부활하잖아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의 신자라고요. 그 신자의 삶에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만나서 잘 살게 됐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신자의 삶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언제나 행복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신자들이 모인 곳이니 행복 발전소죠. 행복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얼마나 교회가 행복한 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 살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오면 얼굴이 쫙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얼굴 구기고 들어올지 모르지만 나갈 때는 얼굴 피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기자보다는 항상 피자를 좋아해요. 구기자는 안 돼요. 피자. 항상. 썰렁해서 분위기를 항상.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얼굴 찡그려요. 나갈 때 더 찡그리고 나가시는. 심지어 뭐 분내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교회는 얼굴을 피셔야 됩니다. 미국에 어떤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신자들이 이제 여행을 갈 때 항상 힘들어하는 게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끼면 힘들어해서 대부분 주일 끼고는 여행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행을 했는데 주일이 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주변에 찾아보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통경찰한테 물었습니다. 이 근방에 교회 하나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경찰이 그 지역을 잘 알잖아요.
아주 멀리 떨어진 먼 날 떨어진 교회를 소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요 근방에도 교회가 있을 건데 왜 하필 그 교회까지 먼 데까지 소개를 해주냐고. 그랬더니 그 경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서 교통경찰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는 저쪽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들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나는 불신자입니다. 그 교회가 불신자이지만 그 교회가 훨씬 은혜로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운지 기쁜지 아닌지는 신자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어쩌면 더 정확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한지, 내가 예수 믿어서 기쁜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유, 저분은 원래 저렇게 인상이 좀 저렇지. 타고난 인상인데 뭐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오래 보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딱 알아요. 우리가 만약에 아이고 집사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 돼요. 아이고 자기 삶이나 행복하게 살지 교회 다니면서 맨날 저렇게 인상 쓰고 힘들면 왜 교회 나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 만나는 인생은 기쁜 인생인 거거든요. 예수 만나면 잘 된다니까요. 망할 것도 흥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그러니 어찌 안 기뻐요. 불신자들이 딱 보죠.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났나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에도 은혜 받고 기쁨 넘치는 신자처럼 보여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내 얼굴은 은혜와 기쁨으로 넘쳐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 없이 근심만 붙들고 있다면 그 근심이 우리를 더 이렇게 구기자의 인생, 찡그리는 인생으로 만들 거예요. 저는 관상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상은 믿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상학이라고 있어요. 관상은 너무 미래를 점치니까 좀 그러는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의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살아온 삶의 그 자취가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앵커가 원래 옛날에 앵커를 하다가 사회부 기자를 오래 했어요. 10년. 그리고 다시 앵커로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사회부 기자니까 주로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것만 맨날 취재할 거 아니에요. 나쁜 깡패들만 이렇게. 그러니까 기자가 맨날 나쁜 것만 보니까 눈이 돋게 찢어져요. 이렇게. 인상이 굳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앵커를 복귀를 했는데 못 웃어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는 다 어디로 비추냐면 얼굴로 비춰요. 여러분이 편안하신지 예수 만나서 행복하신지 여행 잘 갔다 오셨나 봐요. 얼굴이 완전 좋아져가지고 오셨는데 얼굴에 다 비춰요. 여러분이 근심을 가지고 쪄들고 살면 얼굴에 근육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웃음 주름이 있고 근심 주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나서 기쁨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대강절 셋째 주일의 초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원래는 어떤 데는 이 초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라색을 쓰잖아요. 퍼플 쓰는데 어떤 데는 세 번째 주일의 초를 핑크로 쓰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핑크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여자가 얼굴이 이렇게 홍조를 띠고 붉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붉어진 여인의 마음을 담은 그 기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얻는 그 기쁨, 그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그 기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가서는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적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설교를 들어도 아가서 가지고 설교를 잘 못 듣죠. 왜냐하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외설스러워요. 막, 당신의 피부가 어떻고 좀 이 가슴은 어떻고 막 이러거든요. 당신 목은 무슨 뭐 사슴 닮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막 아름답도다, 사랑스럽도다, 내 사랑하는 자요, 막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무슨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족을 만들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계시록까지 가요. 교회는 신부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묘사로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신부와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 안 기다리고 등불 준비를 못했다가 어떻게 해요? 기름 떨어지면 쫓겨나게 돼. 그거 가지러 갔다가 신랑이 오면 문 닫게 되고 그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만났을 때 그 기쁨, 오늘 그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하가나무 같구나. 그럼 내가 그 숲풀 가운데 있었을 때 내 기쁨이 넘쳐나게 되겠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랑은 그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인데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나에게 기쁨이 넘쳐나는구나. 이 기쁨, 이게 바로 대강절 셋째 주일이 표현하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얼굴이 발그스레해지는 그 기쁨.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는 것, 그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가 데이트하기로 했다고 해보세요. 막 뜨겁게 사랑에 불타오르는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저기서부터 나를 만나기 위해서 탁 뛰어옵니다. 5시에 어디 레스토랑 앞에서 만나. 쫙 뛰어오죠. 막 그러면 남자가 이제 직장 마치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부터 멀리서 오는 남자친구를 보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남자가 다가올 때마다 갑자기 짜증이 나고 분이 나고, 아이 저게 왜 저렇게 달려와, 막 이럴까요? 아니면 막 올 때마다 한 발 한 발에 막 영화처럼 슬로 비디오로 보이고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막 기쁨이 넘쳐나고 드디어 내 남자를 보는구나, 뭐 이럴까요? 대강절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내 사랑하는 분을 만나고 기다리는 것,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대강절은 약속대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제 주님이 저기 멀리 보여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우리가 벌써 초를 3개나 켰잖아요. 다음 주면 이제 주님이 마지막 켜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오시는 거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뭐가 넘쳐야 되냐면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곧 만나게 될 거니까. 주님 만나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슬픔, 문제, 걱정까지도 다 사라질 거니까 그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예수 만난 이 기쁨이 있는지,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그 기쁨이 있는지. 이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남녀와 여자가 사랑을 할 때 조건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의 기쁨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해요. 5시에 딱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4시 50분 되니까 하늘이 깜깜해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짜증날까요? 아이씨, 이런 날 만나자고 그냥 날씨처껏 안 했나 봐, 막 이럴까요? 아니면 비가 오는 거 보고 낭만적이야, 역시 우리 남자는 무드 있어, 이럴까요? 눈이 내리니까 근데 이 바보 같은 뭐 이럴까요? 아니면 역시 첫눈 오는 날은 우리 남자는 어떻게 알고, 이럴까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면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전혀 기쁨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남자를 만나는, 내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기쁨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과 관계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여러분 아이가 뭐 잘 돼서 생기는 그 인간 세상의 잠깐의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인 거죠. 만약에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고 눈 오는데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난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소유한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했던 마음이 점점 작아져 식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참 사랑이 참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느 장례식장에 시체 새우가 있었대요. 근데 죽을 때 다 이렇게 새 시체가 다 웃고 죽었대요. 이렇게. 왜 그러냐 했더니 첫 번째 시체 왜 그렇게 저렇게 죽었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양반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야. 1등.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헉 했는데 심장마비 걸려 죽었대. 아 1등이다 이러고. 두 번째 시체는 아이가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했는데 이놈이 삼수 끝에 서울대학교 들어갔대.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좋아가지고 이야 했는데 죽었대요. 세 번째는 아저씨가 벼락 맞아 죽었대요. 근데 번쩍 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하다가 죽었대. 인간 세상에도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잠깐입니다. 잠깐 동안의 기쁨이에요. 잠깐 기뻐했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기쁨으로 알고 있다가는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어쩌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내가 로또 복권이 안 돼도 내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이에요. 내 아이가 비록 삼수를 하고 있어도 내 안에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도 우리 삶에는 어쩌면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남자를 기다리는 여인이 있는데 비가 오잖아요. 근데 그 여인 옆에 2명의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제 퇴근하려고 서 있는 아저씨 한 명과 빚쟁이 때문에 빚 갚으려고 서 있는 아줌마. 자, 그럼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저씨는 무슨 비가 오냐,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짜증나지 않을까요? 빚쟁이를 기다리는 아줌마는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 지지도 복도 없네. 진짜 빚 갚아야 되는데 하늘까지 나를 안 도와주네. 비마저 내리네. 막 처량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남자를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낭만적이야. 끝내줘. 남자랑 둘이 우산 쓰고 돌아다닐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다면 내 삶에 바뀌는 어떠한 조건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오히려 그 삶의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의미나 깨달음을 찾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춥다고, 비 오니까 춥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손을 탁 해줘. 이 남자의 가슴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이 남자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춥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자상한 남자였나. 고난이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유익을 주는 걸로 해석해낸단 말이죠. 곤충학자인 찰스 코우만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조사를 했어요. 1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벌레가 이제 나방이 되려고 하니까 애벌레 집이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뚫고 나와서 이제 나비로 변태가 되는데, 애벌레가 이걸 뚫고 나오는 게 엄청 힘든 작업인가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찰스 코어만 여사가 너무 힘들어 보니까 가위를 가지고 그 집을 뚫고 나와야 될 집을 이렇게 뚫어줬대요.
훨씬 빨리 나와서 변태를 하라고, 나비로 변하라고. 그런데 그 애벌레가요, 쉽게 떨어지니까 나오자마자 땅바닥에 떨어지더니 나방으로 못 변하더래요. 나비로 못 변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냥 애벌레로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는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삶은 정말 탄탄대로 아무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는 거죠. 만약에 아무런 고통이나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애벌레로 살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더 큰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면 나에게 오는 고난조차도 더 큰 의미의 깨달음으로 바꿔서 다가오게 만드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너무 쉽게 너무 일찍 거기서 벗어나면 오히려 능력이 상실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어떤 문제도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기쁨,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참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하며 오실 주님께 손들고 손을 흔들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소리를 외치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